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우리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들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하루 12시간을 2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는 크게 낮과 밤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함께 먼저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람들은 쨍하고 해 뜬 날을 좋아합니다. 낮을 일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을 하나님께서 시라는 또 쉼이라는 그러한 어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밤을 여호와께라. 이 밤이라는 정의를 보니까요, 해가 져서 어둡게 되고 그리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이 바로 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해가 짐으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 이것을 우리는 밤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낮은 해가 떠서 해 지기 전까지, 그 시간을 우리는 낮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에 일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밤에는 쉼을 가져라. 가정에서 쉼을 갖고 또 충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신 이 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루를 잘 보냈다, 내가 얼마만큼 낮에 일하고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했느냐가 그 인생이 잘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잘 보내고 그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살았다, 첫째 날 또 살아가고 둘째 날 살아가는 건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밤이란 것을 또 뭐 고난의 낮, 시련의 낮이라 그러지 않죠.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이 밤이란 것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쨍하고 했던 날도 있지만은 인생은 고난과 시련, 아픔과 고통의 밤에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밤이라는 정의를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하는 것은 온 밤에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134편 1절. 134편. 자, 밤에부터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시는 자, 밤이라는 것을 어떤 그죠? 해가 져서 또 해가 뜨는 그 시간까지 밤에 어디에 섰냐면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자, 2절 볼까요?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이란 시간을 시련의 밤일 수도 있고 고난의 밤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적인 어떤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어떤 시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울 왕의 시대가 몰락하고 지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어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리더로 부각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통치자 사울의 몰락과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 왕으로 또 성장하며 주목받습니다. 사울 왕 통치의 정점과 몰락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운 왕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감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세운 종입니다. 왕입니다. 그 사울은 아주 겸손했어요. 그 사울은 가정에서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효자였기도 하고, 그리고 먼 길 어려운 길 속에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충전되고 영적으로 상담하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해서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혜가 충만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사울의 전성기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고? 이기었고. 야, 다윗만 전쟁 때마다 이긴 자가 아니라 사울 왕도 전쟁하는 데마다 그 당시 모압, 암몬 또 가장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겼고, 그러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 얼마나 사울 왕이 전쟁에 능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구도 얕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대국의 나라를 누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할 때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서 전쟁을 해서 그리고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숨 쉬는 것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든 짐승까지 아말렉에 있는 모든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입니다. 진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사울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자, 명령을 들은 사울은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곧바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어렵지 않게 아말렉 아가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말렉 백성들을 멸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아말렉을 쳐라.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아각 왕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짐승도 다 죽이라 했는데 순종은 했지만은 온전한 순종이 100%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각 왕은 사로잡아 죽이지 않고 살찐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한마디로 재물이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남겨둬라. 아마 사울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남은 것은 내 재산으로 또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좀 나눠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 끝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좋은 얘기잖아요. 아가 왕을 잡아두면 뭐라도 사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살찐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또 장관들에게 또 선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좋은 생각으로 아마 욕심으로 아니면 뭐 이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명령은 따르긴 따랐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쓸만한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척했지만 온전히 100%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얼마나 사울 왕의 행한 것이 못마땅한지. 왜 후회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여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 후회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 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쓰려고 내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돌이켰대요. 처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아주 겸손했어요. 처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무엘이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렇게 아비의 짐승을 찾다가도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가 돌이켰다. 사울이 처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그가 몸을 숨기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참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돌이켰다는 말이 뭡니까? 겸손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쥐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한마디로 교만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시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해야만 교만한 것 아닙니다.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면 그것보다 교만한 것은 없어요. 가장 교만한, 하나님께 책망받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했으니까요.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죄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증표가 교만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위치가 되면요, 전쟁마다 승리하죠. 백성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따르죠. 여러 강한 나라, 이웃 나라들이 사울 왕이 하면서 우르르 또 화친을 맺자고 하죠. 그러니 사람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면요, 그냥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은혜, 영을 주시 아니하시면 사람은요 그냥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겸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거울로 나를 늘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그 말씀보다 자꾸 우선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어떤 인생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을 사용하셔요. 11절에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뭘까요? 나를 쫓으며 나의 명령을 이루면 겸손한 자로, 한결같은 자로 하나님 여겨주셔요. 기쁘게 축복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셔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주시기를 원해요. 권세를 주고 물건을 주고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권세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는 늘 사로잡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장사 없습니다. 40일 금식해도 그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인생도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면 존귀한 자가 돼요. 잘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지 않잖아요. 계속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잡고 계속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와 좀 다릅니다. 자, 후회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정확하게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봐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침,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을 후회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잘못했어? 하나님이 깨우쳐? 뉘우쳐? 뭔가 좀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잘 맞지가 않아요. 자, 민수기 말씀 볼까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노마세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은요 잘못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능력은 그가 필요하기에, 그가 그만큼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실수해서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후에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함입니다. 니함. 자, 번역에 이제 후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니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는 뜻보다는 후회할 만큼 한탄하다.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다. 이 한탄이라는 뜻도 우리가 하나님이 한탄하셔? 한숨 지으셔? 후회하실 만큼 한탄하는데 더 니함이라는 뜻은 안타깝게 여기다. 안타깝게. 간이 저리저리하도록 니함.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세워서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울의 왕의 가문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니함,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야, 아깝다.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야, 유감스럽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만 가지셔야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말씀이 삶의 모든 것 되는 사람 사무엘이 그 안타까움을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하나님만 그 안타까움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될까 봐, 나라가 어지러울까 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쉬운 성경에는 사무엘이 당황했다 그래요. 새 번역 성경에는 괴로운 마음이라.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의 그 마음대로 당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안타깝게 괴로워하면서 근심 중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잘못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려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말해 사무엘이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온 밤을. 그럼 저녁 지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한 몇 시간 될까요? 뭐 적어도 10시간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밤새 뭐예요? 부르짖으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전달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막 막 영이 강하게 막 충동질하니까 도저히 그 밤을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해가 지면서 아침이 해가 뜰 때까지. 그날 밤 사무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에게 아쉬운 것, 필요한 것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의 근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근심 아니야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왕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고 속상해 하시니까 그게 사무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소리 지르며,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목숨 걸고 여호와여 불에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니 땀이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절절한 심정으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니 속상해하시니 철야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2절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밤 꼬박 새고 부르짖어 온 힘과 온 애씀을 다 하고 나서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죽으려고 했을 때 7일간 금식했거든요.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심히 기도했든지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돌이킬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마음 아픔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기쁨을 얻으실까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 그래서 아침 일찍이요 사울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심정으로 지금 사울이 어디 있느냐,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갈멜에 있다가 올려주세요.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합니다. 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보다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텐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 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너무나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이 자녀일지 배우자일지 가까운 친지일지 또 지인일지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형제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권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임이 아니라 이제는 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행함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느 기도에 머물고 있을까요? 아마 이 전반부의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기도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열심히 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루 3끼 밥 먹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절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일상의 삶이 그냥 하루 3끼 밥 먹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마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시련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보자기에 써 있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어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마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힌 길 뚫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좀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똑같이 안타까워하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에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이것이 전부라면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지키고 복을 또 통로로 흘러보낼 수 있겠냐고요. 사울왕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한, 안타까워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 화려한 영광, 또 그 모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번영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너 죽는다. 로마 때에 게선 장군이 큰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개선하여 그 장군 뒤에서 한 노예가 계속 이 말을 그 장군이 들릴 만큼 소리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우쭐대고 의시되고 내가 최고다 여기지 말아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든 인생은 이 외침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언젠가는 인생은 죽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들 믿음으로 유업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까지, 내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메멘토 모리.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다. 이 땅의 영화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자꾸 얘기해요. 다음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없습니다. 다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은혜가 있다면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움직여야 합니다. 온 밤이라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첫째죠. 먼저죠. 그러나 그 다음은 움직여야 돼요. 권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혹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하나님 앞에 그날에 들어서는 안 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형제가,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이 정말 이러한 안타까움에 사람의 또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무엘처럼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도 그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에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까 시 134편에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밤에는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쉬셨다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정, 형편, 처지를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는 인생이냐? 그럼 그 다음 날이 축복의 날이 될 거예요. 온 밤에, 그 밤이 시련의 밤인지 고난의 밤이든지 어떤 시간적인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밤이든지 간에 밤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그리고 그 다음날 움직여서 순종하고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밤일지라도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